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성의 위치. 여기서 여성의 위치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곡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여자를 저런 식으로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 어떤 평등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속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지금 드린 것처럼 본문만으로는 그 내용이 곡해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 바울 사도의 그 전반적인 여성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여성의 위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여성의 위치. 여성의 위치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그 부부의 경우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부부는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부부. 이런 부부의 경우를 보면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길게 말씀되어진 내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부. 지금 가정 안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선 여자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남자에 대해서 쓰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의 그 정도를 보게 되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뭡니까? 이게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죽도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남편인 이 남자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길게 나와요. 그런데 여자지요.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복종하라. 근데 이제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5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자를 먼저 이야기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뭐 어떤 두 가지가 뭐 같은 의미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죽도록 사랑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남자에게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 그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아내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알아야 되고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앞부분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부의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는 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첫째 오늘 그 11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 예, 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런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11절을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앞에서 여자들의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라.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죠. 예, 우리가 외적으로 경건한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자기 속 심령으로 경건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경건한 심령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차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속마음,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경건 생활을 강조하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미 앞에 얘기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오늘 말씀 11절에서 한 걸 보면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나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은 것이나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것도 디모데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그렇고 베드로 서신도 그렇고 아니면 그 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어떤 거든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믿는다면 이런 말씀들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여성이 불리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또 이어져 갑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조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동시에 이 성경은 그때 그 사람에게만, 그들에게만 필요했던 게 아니고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에게는 계속 똑같은 이 말씀이 모델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이 적용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고전 1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의 여성을 두고 할 때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말이 여자는 교회에서 전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내용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을 다른 데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볼로가 굉장히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꿰뚫고 있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저분을 정말 복음만 깨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쓰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그 아볼로에게 복음을 말해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이 복음이죠.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디도서 2장 4절을 보면은 거기에 노인들로 하여금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도 거기 성경에는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표현됐는데, 어쨌든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쓴다면은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정을 똑바로 지켜갈 수 있도록 교육하게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디도서 2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여자 성도들로서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신앙의 어떤 연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있는 이런 분들은 젊은 여성들,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은 이런 젊은 신앙인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코 여자들의 활동을 말하고 교육하고 하는 걸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은 이게 참 어렵게 됐어요. 아니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 교육하기는커녕 목사가 성도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옷 입는 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옷을 좀 잘 입고, 잘 입으라는 거는 예배당에 오는데 흠이 되지 않게 입고 와라. 신발도 좀 제대로 신고 와라.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요즘에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들 문화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를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을 못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방식이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단정하게 와야지요. 성경에도 단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여성도들의 봉사는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헌신적인 여성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사렙다 가부도 그렇고 수넴 여인도 그렇고 선지자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나와요. 심지어는 사사기에 드보라 여선지자도 나와요. 그런 면들을 볼 때 어떤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것 그 자체를 나무라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뭘 의미하나 그 말. 여기서 조용히라고 그렇게 돼요.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회시키아 이런 단어예요. 회시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침묵도 여기에 들어가. 이 단어 속에, 이 헤시키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고요하다, 침묵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예요? 여성은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로 볼 때에는 말을 해도 좀 고요히 하고 침묵 같은 이런 말 중에도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의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 치고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성이 여자지요. 여성이 남성, 이 남성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겨야 하는 이유. 자, 앞에 그 가정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거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아담이 먼저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와보다 아담이 먼저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 내용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2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기서 벌써 혼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벌써 지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동시에 두 개의 이 흙집을 빚어가지고 아담도 빚고 하와도 빚고, 그리고 동시에 두 여성과 남성에게 숨을 불어넣지를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아담을 먼저 흙으로 빚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고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여러분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내용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질서적인 면에서 꼭 그렇게 있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게 먼저 앞에 오게 되면 이게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 인간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섬겨야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예. 칼빈은 존 칼빈이죠. 네, 이 칼빈 예정론을 만들고 장로교회의 어떤 그 기초를 만든 칼빈이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칼빈은 바로 이 부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뭘로 말했느냐 하면은 이 내용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 이렇게 이 말씀을 풀었어요. 이 2장 18절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지만 남자는 먼저 지어지고 세상을 다스릴 명령을 이미 받아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 땅에 바다에 물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런 말을 그때 벌써 명령되어진다 그 말인 것이죠. 네,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먼저 지어지고 세상을 다스릴 명령받았고 여자는 나중에 지어져 남자를 돕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해라,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왜 여성이 남성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1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자, 여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에 있는 대로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먼저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속았다 그러게요. 먼저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져. 물론 사탄이 여자에게 다가갔고 여자를 유혹했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3장 16절. 그 창세기 3장 16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거기 나오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앞에 저기서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남자를 유인하고 범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를 못하고 자신이 사탄의 뜻에 따라가면서 결국 남자도 끌어들였다. 그러면 사실은 아담이 그러한 상황에서 못하게 했어야 맞잖아요. 아담의 그 공범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아담이 먼저 한 게 아니고 하와가 먼저 했다. 여러분, 지금 가정 얘기 앞에서 했었는데, 가정을 놓고 볼 때 남자들이 여자 말에 잘 따라가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안 그런 집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듣는데, 근데 중요한 게 다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또 맞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집에서 부인의 말을 듣는 것이 만국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도 했어요. 자, 그런데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짓게 만드는 건 들으면 안 돼요. 타락되게 만드는 건 들으면 안 돼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들어요.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중직이 돼가지고 아내의 말 때문에 흔들거리는 그런 일이 되면 자신의 직위를 망치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 수원성심교회 여러분 잘 알아요. 옛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훌륭한 장로를 망쳐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있어요. 절대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여자가 귀에 담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속았어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래갖고 아담을 끌어들이고 아담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럴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 내용에 적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이런 일을 잘해요. 여자들은 큰 것보다 멀리 보는 것보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해요. 잘 알아요. 굉장히 민첩해요. 이거는 남성들이 다 인정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도 똑똑해요. 남자들은 그런 면에 조금 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바르게 모든 것들이 작용되어지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로 큰 문제를 가져온다. 그래요. 삼손도 드릴라 때문에 결국은 무너졌어요. 이 들릴라 때문에 무너져요.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할 때 그가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아합이 꾸며낸 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 그렇게 당신은 나봇의 포도원 그렇게 욕심나냐고. 그거보다 당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욕심을 내냐고.
왜 그게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느냐고 이렇게 말해 주어야 맞는데 그거 가지고 싶으냐고. 알았다고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이래 놓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고 세 번째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들을 썼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썼어요. 그럼 이 바울 사도, 바울 사도의 남녀관은 뭐냐? 남자와 여자. 이 남녀관은 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 남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를 어떻게 깨우쳤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고유성을 우리가 봐요. 바울 사도가 남녀에 있어서는 고유성이 있다. 남자는 남자의 고유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고유성이 있다. 앞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살폈었어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17절에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때 이 창세기 3장은 타락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것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고 평생의 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담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말씀에서 고유성이 나오고 이 말씀에서 역시 고유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선 7장, 고린도전서 7장과 11장 말씀에 역시 여기에 남자와 여자에 관하여 쭉 나와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고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남자는 그 사회성이 있어요. 남자는 사회적인 일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사회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족을 영솔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정의 대표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입니까? 가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말씀들의 배경을 두고 있다. 또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자녀 출산 내지 교육의 문제가, 그 유대인 사회에는 교육은 목의 중심이에요. 아주 전적으로 목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자는 자녀를 낳고 이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서로가 여자와 남자의 고유성은 달라요. 뭐 책도 보면 이건 성경에서 인출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신앙 의식 속에서 이 책이 아마 쓰여졌다 볼 수 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서로 다르다. 화성과 금성에서 서로 각각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예, 남자는 뭔가 조금 고민이 있고, 예, 그러면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잖아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예, 거기서 있다가 뭔가 그래도 해결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여자는 그런 남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막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삐침, 그래가지고 극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혼란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란도 바로잡고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유성 내지는 질서를 따라갈 때, 그때 혼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뒤바뀌고 이상하게 되면은 혼란은 불가피하게 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도 그렇고 또 17절 말씀에도 그렇고, 이미 본 말씀이잖아요. 예, 이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 몸으로 연합되라고 하셨고, 그 기능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고유성만 있는 게 아니고 우월성도 있어요. 네? 서로의 우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의 우월성이 있고 여성은 여성의 우월성이 있다. 이미 앞에 우리가 8절부터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8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속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남녀의 대표성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또 존재적인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도 없어요. 다 서로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 거지,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예. 남자는 남자로서에서 고유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고유한 성격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런 고유성이 있는 것처럼 우월성도 상대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뒤에도 나오는 말이겠지만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의 가문을 융성하게 만들어가고 계대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등하다. 고유하고 우월하지만, 서로 고유성이 있고 우월성이 있지만 동시에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만 또는 평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했고 아내도 남편에게 대하여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2절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아담이 있어요. 예, 하와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특별 생육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이후 있잖아요.
이후에는 특별생육법에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생육법에 존재하는 분은 누구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담 하와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었잖아요. 그 대신 세 번째 셋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신앙 계열을 이끌어가요. 가인은 이미 다른 계열이에요. 자, 그런데 전부 뭐냐면 결혼을 하게 하고, 즉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특별 생육법이었지만 그 이후는 보통 생육법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생육법으로 계속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혹자는 하나님이 여자를 머리뼈를 떼다가 했다고 안 하고, 하와를 만드는데 혹자는 하나님이 머리뼈 중에 한 부분을 떼다가 만들었다고도 안 하고, 발에 있는 뼈를 떼어다가 만들었다고도 안 해요. 이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를 빼다가 한 거예요. 갈비뼈가 그러면 아담은 다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 만든 사람은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야 되지 않냐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다 이쪽에도 똑같이 있고 이쪽에 똑같아. 왜 다 똑같이 있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으로 만든 그 대로 이후에는 탄생되어지는 거지. 뭐 아담에게서 하나 빼졌으니까 없으니까 그 다음엔 없는 걸로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을 했을 때 세상을 살다가 뭐 완전하게 탄생되어졌는데도 세상 살다가 우리가 뭐 산업전선에서 사고 나고 어떤 상황에서 사고 나가지고 우리의 육체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발가락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한쪽 팔이라든지 한쪽 다리라든지 아니면 막 두 다리가 없어지는 일도 생겨. 이런 게 사고 속에서 일어나.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부활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질문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활 때는 완전하게 부활되어집니다. 완전하게 부활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는 살로 대신 채웠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담만이 그런 것이고, 아담 이후에는 원래 아담을 만드신 그와 똑같이 출생하는 거. 이건 딴 얘기 지금 했는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 자, 여러분, 한문을 뭐 꼭 풀어가지고 성경이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인자예요. 사람 인자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간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뭐 틈간이라고도 하고 사이간이라고도 하는데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만들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로 먼저, 한문을 쓰면 이게 먼저 써지는 거잖아요. 이게 획을 그을 때 항상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야 되는 거예요. 날일자를 쓸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순서대로 쓰면 한문이 제대로 잘 써져요. 순서대로 쓰다가 보면.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갈비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꼭 비스간이 서요. 네? 여기 받쳐줘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서 있어. 이것도 서 있고 이것도 서 있고.
부부는 서로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세우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면 뭐 결혼 주례 다 끝난 거지요. 뭐. 그렇잖아요? 이게 부부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해요. 사탄은 이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안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쓰러지고 자기도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오늘날 더 많아요. 이걸 끝까지 잘 버팀목이 돼주는 거.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 너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안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둘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고 존중감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부부예요. 어저께가 날짜로 뭡니까? 5월 어저께가 며칠이에요? 21일이 그저께예요? 어저께예요? 오늘이 며칠이야? 자, 하여튼 5월 21일이 있어요. 내가 날짜 가는 것도 몰라서 그래요. 5월 21일이 뭐냐면은 이 5월 달은 사랑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달이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랑 세움의 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20일은 뭐지요? 이게 제가 잘못 봤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래. 사실 이건 뭐예요? 1 플러스 1은 2인데 부부는 뭐냐? 1 플러스 1이 둘이 됐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라. 네, 별로 재미없는 얘기. 다 늙었는데 무슨 저런 얘기 하냐고 그냥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여성의 위치. 오늘 말씀에서 내용이 여성의 위치를 이야기하니까 여성의 위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뭐냐?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도 하고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겨가는데,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우리 모두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을 다 하는 이런 성도들이 돼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훌륭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자이든 남자이든 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하시며 질서 속에서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교회가 아름답고 부흥하고 성장되는 이런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